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좀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았던 코로나 사태가 또 새로운 불씨가 생기고 여러가지 많은 또 어려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청소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찬양은요, 여러분 이 사태가 어떻게 변하던 우리의 삶이 상황이 어떻게 급진적이고 다방면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던 겪지 않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곡절 있는 기도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이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줄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참말도 돌이키사 하늘에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고 삶이 어떠하던 가운데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제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때론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또 때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정말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 다시금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온전하게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좀 다른 번역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PPT로 준비한 말씀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된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뚫어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곧 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자, 인터넷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검색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제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뭐 구급차에서 이제 출산을 한 어느 이제 임산부의 그런 기적, 그리고 뭐 반려견이 이제 실종이 되었는데 뭐 실종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온 기적,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한창 뜨고 있는 더킹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민호와 김고은의 기적적인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마이걸, 오마이걸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적의 팔관왕, 요즘에 살짝 설렜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이죠. 저도 벨소리를 바꿨어요. 근데 이 오마이걸 팬클럽의 이름이 뭐냐면 미라클이거든요.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뉴스 기사들을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기이한 일, 뭐 이상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그런 일, 혹은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 기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쓸 수 없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 곳에서 쓸 수 없는 표현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적이라는 것을 꿈꾸며 또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에서 내가 몇 등 안에 든, 혹은 전교에서 내가 몇 등 안에 드는 그런 기적. 저는 그런 기적을 제가 고3 때 경험을 해봤어요. 저희 이제 학교가 굉장히 전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였어요. 한 학년에 제가 다닐 때 930명 정도가 있었고 반이 20개 반까지 있었는데
제가 고3 때 반에서 이제 4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교로 치니까 한 40 몇 등이더라고요. 전교 930명 중에 40 몇 등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창시절에 우등상을 받았던, 지금도 그걸 잘 간직하고 있지만 그런 기적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을 거예요. 반에서 혹은 전교에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몇 등 안에 드는 그런 기적. 혹은 이제 지금 이제 고3 친구들은 이제 또 수능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대학 진학도 앞두고 있는데 좋은 대학교에 가는 그런 또 기적을 꿈꿀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정말 이쁜 여자친구 혹은 정말 멋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적도 꿈꾸게 돼요. 저는 사실 방금 이제 그런 고3 때의 우등상을 받았던 기적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저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오늘 이제 예배드리는 이 시점이 이제 제가 결혼 기념일이에요. 딱 12주년인데 여보 사랑해. 지지난주에 이제 아들에 이어서 그런 기적을 또 우리도 꿈꿀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고 싶은 그런 기적.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기적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꿈꾸고 바라며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또 한 가지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하루빨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기적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변변찮은 의사가 없던 그 시대에 이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친다는 소식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중풍병을 가진 이 환자, 이 중풍병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반신불수 또 사지마비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중풍병의 가장 큰 원인을 보면은 피의 흐름의 장애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해요. 이제 이 목사님의 큰 고모님도 이 중풍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찾아뵙고 그러면 굉장히 그런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의 배려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친구에게 실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그분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지붕을 뚫고 친구들은 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띄어져 있는데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병을 고치러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행위나 그런 말씀, 야,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너는 치유가 돼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는 율법학자들도 있었거든요.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그런 신적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병을 고치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이런 발언은 그 당시에 모여있는 율법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남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의심을 질책하시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넘겨주시면,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기적, 세 가지의 특징, 기적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자, 여러분들은 집에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자,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하나님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수많은 기적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도, 또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또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 군인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실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자신이 기적의 주체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자,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나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저도 이제 아까 여러 간단한 기적에 대한 제가 경험했던 기적들을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제가 우등상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도,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는 나눈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났을 때, 그리고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서 생명을 지켰을 때도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2절 말씀에서도 중풍병자를 일으킨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기적의 특징. 자,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과시하기 위함이나 다른 신들의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기적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아까 5절 말씀에서처럼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자임을 예수님은 아셨고 또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적, 즉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완전한 치유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적의 이 세 가지 특징을 봤어요.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특징이 또 오늘 말씀이 과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이 다가오세요? 아, 그런 말씀이 있구나.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10대들에게 이 말씀,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어요? 미라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연하고 일으키신 엄청난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는 수련회 때도 우리가 3년 전에 함께 했던 여름 수련회 때도 제 삶에 대한 간증을 했었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알지도 못하고 이것에 놀라워하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그 자체임을 제발 잊지 말았으면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역할들을 친구들에게 혹은 또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학교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곳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 제목처럼 정말 미라클, 기적과 같은 그런 10대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거룩한 우리의 10대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회복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우리가 경험한 그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속한 학교와 가정과 그런 모든 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10대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파송의 선포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오면과 더불어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